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11일 목요일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26장 52절부터 65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2차 인구 조사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분배는 어떤 원칙으로 이루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과 또 레위 자손의 인구 조사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 인구조사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결론이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5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게 하라 라고 하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그들의 것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그 땅을 차지할 것인가를 놓고 말씀하기보다는 어떻게 그 땅을 나누어 정착할 것인가를 놓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53절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업을 삼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업은 유산을 의미하는데요. 이 유산의 의미가 뭘까요? 나의 재산을 자녀에게 넘겨주는 것. 부모가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살 수 없기 때문에 또 부재로 인해서 자녀에게 자기의 재산을 관리하라고 넘겨주고 또 누리라고 넘겨주는 것을 유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기업으로 유산으로 삼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우리의 계획보다 더 완전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 땅을 정복하고 난 뒤의 일을 미리 지시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그 땅은 정복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개척할 힘도 또 미래를 예측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될 미래적 현실을 보고 계시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유산을 삼으라, 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려움과 또 걱정과 염려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들은 성경 곳곳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6장 26절 이하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리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되는 줄 아시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신자는요 시편 119편 57편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요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라는 삶의 자세로 오늘 하루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므로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하루를 말씀 따라 살아가리라.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거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땅 분배의 원칙을 보십시오. 54절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라고 하죠. 공평하게 누구에게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구절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55절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땅의 위치를 나눌 때 제비를 뽑아 나누어 가져라 라고 합니다. 제비를 뽑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그들이 각자의 형편에 따라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욕심낼 필요도 억울해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억울해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까닭이 아닐까요?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바알에게 절하는 것, 부처에게 절하는 것, 통일교와 또 신천지의 교주들을 숭배하는 것, 이런 식으로 우상 숭배를 생각을 하면 아직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상 숭배의 내용에 대해서 더 깊이 알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상 숭배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리에서 이탈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에 불만을 품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하시고 넉넉하시고 만족시켜 주실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이웃의 것을 보고 왜 나에게는 저것을 주지 않는가? 하물며 나는 왜 저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움켜쥐려 하고 빼앗으려고 합니다. 만약 이런 삶을 계속 살고 있다면 우리가 믿는 신앙은 아무리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붙잡는다고 해도 그것은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입니다.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내용에 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57절부터 보겠습니다. 레위인으로 계수된 중에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서 난 게르손 족속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리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아비람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드렸다가 죽었더라.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여기 레위 지파 족보가 등장을 하죠. 왜 등장을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싸움에 나갈 목적으로 인구 조사가 이루어지다 보니 레위 지파가 따로 계수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후대 레위 지파의 어떤 당위성 같은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인구조사라고 하는 기록을 남겨둘 필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유는 어찌 되었던 간에 뭐 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레위 지파 조속들이 족보가 기록된 이유를 다르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열악한 환경에서도 1000명이 더 증가할 수 있었던 이유를 보면서 너희는 생각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라고 해서 특별하거나
또 내외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레위인 너희들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될 수는 없다. 특별히 레위 지파 중에 있었던 나답과 아비후의 잘못된 불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가 죽임을 당한 그 일. 여러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하면서도 서로가 갈등하고 반복하고 또 싸웠던 그런 부족한 자질을 보라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런 레위 지파를 버리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 보존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예배받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새로운 세대를 세우시되 더 풍성하게 세우셔서 언약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전 안에 머물며 섬기는 특별한 자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가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내어 오늘 하루도 살아내라. 너에게 허락된 삶의 자리에서 싸워 승리하라라고 이 레위 지파 족보를 기록해 놓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우리는 동일하게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붙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63절부터 6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 한 사람도 남지 아니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으리라라고 했으면 다 죽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살리라라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살더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우리가 믿을만한 분인가라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 의인은 반드시 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붙들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였기에 우리 또한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각은 어찌 되었던지 간에 지금 이 순간이,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로우심을 믿어 다시 한번 믿음의 도전을 우리가 시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본문의 교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이 당신에 대한 설명, 그리고 당신의 목적하신 삶을 보여주고 인도하시면서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그 손길을 거부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담대히 신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땅의 분배를 통하여 또 레위 지파의 계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함께 하시고 승리와 영광과 복된 자리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